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애굽의 일들과 육신에 상관된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가르칠 때 영적 생명이 어리고 육신의 생명이 더 강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두 생명을 살고 있는데 그 육에 있는 혼생명이 더 강할 때는 자연히 세상사 밖의 것에 자꾸 연연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 예수를 악평해 가면서 울고불고 난리 나죠. 어떤 사람 전도하면 아이 나 우리 집안 뒤집어질 것 같아서 예수 안 믿고 저 부처님한테 간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어떤 자든지 세상 교계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인 경우를 말한 거예요. 이미 모세와 아론의 증거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도 보았고 말씀 따라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한번 성령에 참여받고 은혜를 맛보고 뭐 내세에 관한 교훈도 받아보고 뭐 하여튼 성령의 은사도 뭐 체험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들인데도 이게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제 해용시키는 수밖에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들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거기다 대고 또 성경줄이나 읽으면은 영이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말 안 들려고 그러거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육신의 나이는 청년 이상이 되어 강성하지만 그 영은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75세 때니까 그 나이가 꽤 많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영적인 나이는 0살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100세 때 이삭을 낳을 때가 영적 나이는 25세라는 뜻이니까 성경엔 이렇게 영육간의 계산을 한다. 영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종로로 담으로 여전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로로 단 신자들은 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고 어린아이들이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알되 예수를 깊이 하려고 하지 않고 외모만 자꾸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 막 또 그 십자가 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은 막 예수님 손바닥 발바닥이 얼마나 그때 못 박을 때 아프셨느냐고 막 예수님 위해서 우느라고 막 눈물 흘리고 슬퍼했었고 이제 그게 참 그때는 눈물도 흔치.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울라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내가 너희 볼 때 불쌍해서 내가 너희 볼 때 우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냐 이러면 할 말 없죠. 그 말도 못 알아듣지 그때는. 하나님은 중탐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육신의 생각이 다 소멸되어 엎드러질 때까지 회종하라고 명하셨고 그동안 속사람이 청년 이상으로 자라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정복전쟁을 수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회종을 명받은 어린아이 신자들은 광야 인생의 시험인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육적인 생명으로 조성된 겉사람이 후패되고 소멸되어 거듭난 속사람의 생명이 20세 이상의 장성한 자로 자라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기업인 약속의 땅을 취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자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 생명 주는 영, 진리의 영이 되셨다는 것을 40일 동안 그 지지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시되 지지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을 깨닫게 하여 이 성경이 다 자기에게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영을 구원받은 지자들은 일생을 그 영을 따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이 전파하고 가르친 말씀으로 자신과 듣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주님께로 중매하는 사역을 수행합니다. 이 말은 마귀에게 시험받는 남은 여생의 전 기간을 광야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충분하게 받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한 영에게 점령당하게 되고 마귀의 사주를 따라서 육신에게 져서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육신이 성령과 연합된 영에게 다스림을 받는 수준이 될 때까지 연단을 더 받아 이미 받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생명으로 화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는 부활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이후에 반드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화합하는 믿음의 시험을 거쳐서 선악을 분별하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과 온전하신 주님의 인성을 가져야만 하늘 도성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세히 살펴보는 기간인데 누구는 육신을 따라 보고 와서 육신대로 알기 때문에 육신대로 가르치고 누구는 영을 따라 계시로 보고 와서 영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죠. 가끔 얘기하지만 어린이집 그냥 그날은 이제 특별 교육을 하느라고 엄마 외에 아빠 외에 누가 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면 안 돼요 하고 가르쳐요. 이제 그러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질문하면 안 돼요 하고 다 대답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좀 맛있는 거 사준다, 나 엄마 친구다 해가면서 좀 데려가보라고 하면은 절절절절 따라가. 그러고 이제 뭐 사줄까 하면 가게 손질해. 저리 가서 그거 사달라고. 그러니까 교육을 안 된다는 것이죠.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시험을 해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자들은 천연적인 관념의 수건에 가려진 완고함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고 가르치는 참지자들을 핍박하게 마련이다. 이런 일은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자유자인 사라의 자녀인 이삭을 비방함으로 희롱했다 그랬는데 원하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이 되어서 영적인 사실을 교회 생활에서 재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당연히 서로 다투게 돼 있는데 영이 영적 자람이 어린 수준에서는 혼기는 거로 즉 육신의 생각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다 육신에 져서 죄의 종로로 타는 쪽으로 넘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필연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현재의 어떤 한 사람에게 맞추어 가르치고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대구에 간 거 이연내, 천수남의 등등 이 진짜 자칭 말을 돌려서 빙빙빙빙 돌리는데 사실은 듣는 신자들은 그분이 그분이야 이렇게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말하는 재주가 있다는 거죠. 그게 미혹하는 말이죠. 결국은 현재 이 세상에 육의 장막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인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현혹하게 마련이나
미혹하는 사람 가운데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받은 사단의 사자들인 바다와 땅의 짐승 인간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구속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94,000은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속함을 받았다. 근데 그 사람들이라는 게 짐승 인간들, 미혹하는 인간들이다. 이게요.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구속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참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예수님을 이제 마귀와 시험하는 구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보면 만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만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이제 이러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사실 않는 거죠, 속으로는.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느니라.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를 시험하는 자는 뱀, 마귀, 사탄인데 그 악한 자는 육신적으로 굶주리신 예수죠. 예수를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보면 만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예, 만일이니까 거의 아닌 거죠. 뭐. 이라고 말하여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간교하게 접근하여 말하기를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밀이죠, 이 말씀이. 여기 말하는 돌들이라는 것은 회개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영혼들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 돌들이라는 것은 회개한 영혼들을 말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그대로 지금 응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그들 다 헌금받는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써먹잖아요. 돌덩어리 떡 만들어가지고 이제 먹는. 목회하는 사람들이 글쎄 모르긴 몰라도 90% 이상은 생계수단으로, 그게 비즈니스죠. 그게 하나의 사업수단이죠. 목회자들이 먹이 까는 거죠. 그 사람들 만약에 자기 저 생계가 거기 표절을 하는데 생계거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할 사람 몇 명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짐승에게 속한 사람 중에도 가장 간교한 들짐승인 뱀의 행사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순진한 성도들을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재료로 삼기 위하여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항상 마땅치 않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요리조리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내게 하나, 그쪽으로 이렇게 모든 걸 맞춰버리는 거죠. 참 교활하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며 땅의 일만 생각하게 마련인데 사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건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은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죠. 욕심을 부추기는 신이죠. 그들은 입을 벌리면 언제나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무엇을 이루느냐를 가르치고 사람으로 자랑하며 흙에 속한 사람의 일을 주장하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 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사고가 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다 육체 욕심이라든가 해서 예수를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판단할 때는
약속의 땅, 그 영원한 기업이신 그리스도의 그 속부분은 안 보이니까 외모만 보고서 막 이거는 막 악평에 가면서 울고불고 막 난리야. 저 사람은 이쁜 털배 해가지고 잘되게 기르면서 나는 도대체 뭐냐 날마다 막 이러고 난리를 내는 거지 뭐.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악평에서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신 예수는 영에 속한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늘 양식인 아버지 말씀을 염두에 두셨으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여 땅의 흙에 속한 짐승인 타락한 사람들의 아비 곧 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해 보이는 자라도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흙에서 난 옛사람 이상의 신령한 새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나 지나치게 신령한 체 하면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생에 생존하는 자신의 신분을 무시하고 현세에서 무엇이 된 자로 자처하는 자들은 간교한 뱀의 화신들인 즉 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을 다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을 가르치면 세상에서 너무 지식도 많고 한 사람들이고 설교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안 돼요. 적당히 믿어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신령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라. 영혼, 몸 전체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돼야 되고 육신일도 적당히 추구하고 영일도 추구하고 하다 보면 잘 먹고 잘 살려 죽으면 천당 가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사의 일, 육의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한 자로 즉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영광의 성에 주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거기다 대고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다시 와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면 그 이단 나왔더만 잃어버려요. 영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흙에서 난 사람으로 이 생을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의 육신을 위한 배를 채우는 식물을 먹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라면 무엇 때문에 진리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복음을 전파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더구나 어떤 자들처럼 아직은 흙집을 여전히 입고 이 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이 장막을 벗고 영광 중에 나타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지나치게 과장하고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하면서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영의 몸으로 주님의 천국에 이르기를 힘써 추구하는 신앙을 세방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엄히 경계해야 된다. 기독교계 목사들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 이단이니까 그 조건 두지 말라 잃어버리거든.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저주를 받았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영적인 기록이 나와요.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 인용구로 봅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건 육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짐승과 방불하다는 거예요.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공이라는 호흡이 있어. 이 호흡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 사는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이의 죽음도 짐승의 죽음도 저의 죽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사람이 죽으면 짐승이 죽으면 사람이나 짐승은 다 육의 생명은 끝나는 날이 당연히 오게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인용을 하셔서 영적으로 재해석하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주를 버린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 부부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에서 시작되는 말이잖아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랬어요. 이 흙이라는 이 에레츠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요. 땅. 땅의 흙으로 지었으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땅에, 흙에 기록될 사람도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거냐 땅에 기록될 거냐라는 건 죽느냐 사냐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성경이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짐승도 땅의 흙으로 지었고 첫 아담 부부도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넘청심도록 근본된 토지 땅을 갈다가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 다시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럼 그거를, 그 사람은 땅의 이름이 기록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첫 아담은. 그런데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 가죽으로 다시 해서 입히고, 에덴 동산 이제 뱀 소굴이 됐으니까 거기서 쫓아내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 자신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해 갈 그 세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 교계가 전혀 가르치지를 않아요. 땅에서 난 육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요. 하숙생 노래만 좋아하시지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흙의 이름이, 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나 위로부터 다시 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양손에 가득 채워가지고, 뭐 성경에 뭐 제사장으로 위임한다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손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도 연락이 된다 이 말이거든.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 이름이 흙에, 즉 땅에 기록이 되면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한 건 뱀에게 내린 저주인데, 뱀 뱃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뱀의 먹이가 되어지면 뱀나라에 들어가 뱀의 그 종노릇을 영원토록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7족속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가나안 7족속들을 잡아먹을 줄 알아야지, 뱀에게 잡아먹히는 짓만 하지 말고. 뭐 얘기가 간단한 거예요. 잘 아시는 히브리서 성경책 찾습니다. 12장 22절로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 구절은 아주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여호와를 버린 자는, 말씀을 버린 자는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된다 했어요. 땅에, 에레츠에 땅에 기록이 된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자, 그러나 여러분은, 이거는 이제 회복력으로 이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수많은 전사의 우주적인 모임과 하늘들의, 이거는 이제 쌍수 개념이고 복수 개념이에요. 여기는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그랬어요. 장자들의 교회, 우리가 지금 장자들의 교회, 하늘에 기록한 장자교회를 실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름이 땅에 기록된 자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자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 목명이 된 자들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땅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불러 모으는 말씀부터 시작했는데, 불러 모은다는 건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다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다. 세상과 세상 교계에 다 허퉁을 받아서 저주 아래 있었으나 이제 나팔 소리를 들으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반드시 하늘들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아수르에, 애굽에 다 흩음을 당했던 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새로 짓고 신전과 왕궁을 새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사람은 산 보석돌에 기록된 신령한 사람과 속사람이죠. 저주받은 땅인 흙에 기록되는 옛사람의 두 종류가 있으니 첫 아담, 마지막 아담,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뱀에게 속한 짐승인간들이다. 이게 짐승과 다른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 호흡이 벗는 것, 짐승 호흡이 벗는 날이 있는 것처럼, 아니 육에 속한 호흡을 받은 인간 호흡이 벗는 날이 오지 않냐 이거요. 그날 전에 이로부터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인생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다가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았다가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도록 주와 함께 재림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막 내가 오는 주님의 재림에 내가 참여해야 돼? 그 이단이더만. 그것은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참남된 말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성경의 진리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청결해지고 깨끗한 즉 핏부림 받은 신앙 양심에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위로부터 하늘의 기름이, 그 이름이 하늘의 기록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런데 장자들이다 이거예요. 장자들.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갑절의 분깃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자들이다. 그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돼야 되는데 세상 교회에서 무슨 몇만 명이 모이니 뭐 몇십만 명이 모이니 뭐 해가면서 인수자랑이나 하려고 해서 이러면 진짜 답답하죠. 진리를 아는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치 않는다는데, 저희 다수를 원하면 왜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엎드러져 죽게 만들겠어. 그 다수를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지. 정말 참. 우리가 흙에 속한 짐승의 마음을 받고 태어나서 저주를 짊어지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 말씀으로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영생하게 하려고 신령한 하늘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며 성령을 생수로 주십니다. 최후의 말씀은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은 계시록의 앞부분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으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마지막 초대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영으로 깨달아서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들려야 돼. 해가지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팔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하는 것을 관심해야지, 다만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만 몰두하면 그는 뱀의 수하에 속한 땅의 사람인 세상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 왕국의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갖는 것을 상속받는 것을 추구로 하는 사람들이지 땅의 기업을 상속받는 걸 추구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진리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 강건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며, 그래서 적당히 믿어라 라는 말은 목사가 자기가 아는 거 설교하는 거 그것만 믿어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적당히 믿어라 라는 말은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질 가운데 인도를 해주실 거라는 게 예언인데, 목사가 모든 질 가운데 인도를 해주지 못하면 그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생명이 너무 어려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알되 부분적으로만 깨닫는 사람은, 목자가 부분적으로 깨달으면 예언도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그렇게 가르침 받는 것에 맹신자가 되면 아는 영적 사실을 아는 지식이 부분적인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세상 지식이 그냥 다 꽉 쩔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로 13절을 인용글로 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하는 말에 지금 니고데모 보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만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곧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말이 엄연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땅에 있어야 되는데 왜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했을까 싶으니까 그 구절을 빼놔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빼거나 가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Even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하늘에 있는 자단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현재적으로 하늘에 있는 자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 앞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니고데모가 이 말이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육신의 관용으로 들으면. 주에서는 언제나 땅의 일들을 비유로 들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으며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아 여전히 하늘에 거하셨으니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하늘에 거하는 자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겠죠. 당연히 그들은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 에베소서는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에 있는 자와 성령과 연합된 영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혼이다 이거요. 자와 육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혼이다 이거요. 자, 그래서 산 혼으로 회복이 돼야지 죽은 혼으로 성경 날마다 읽고 뭐 교리적으로 죽어가고 이건 백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고무하고 혼돈한 사람이다 이거요. 그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인 거죠. 땅에 있는 자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늘에 있는 인자란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바탕인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영의 중심 기능인 핏부림 받은 양심, 청결해진 양심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거듭난 영의 지배를 받느냐 타락한 육신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가 나눠지게 돼 있다. 이것은 그 이름이 땅에 기록됐느냐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짐승표를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땅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뜻이고 성령의 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표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 영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확정 도장이 찍히는 거죠. 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알되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진리의 지식이 충만하여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들의 성령을 부음받아 그 심령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예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영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이고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신령한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보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가르쳤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를 알되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나머지 열 정탐꾼들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외모로 판단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그 땅에 성읍은 하늘에 닿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네피림의 자손 안악 자손들이 막 거기 막 장대같이 엊그제 민수기 읽을 때 보면 바산하고 오기 철 침대를 그때 당시 철로 침대를 만들 정도라면은 철기 문화가 그만큼 발달했다는 뜻이니까 강대국이란 말이죠. 전쟁 문화가 발달했을 것이고. 그런데 철로 침상을 만들었는데 몇 척이라나 9주비실이나 막 이러고 앉았는 거지. 한 18m 되는 여기서 저기 갈 만큼 침대를 그렇게 크게 위세 떠느라고 짓을 했겠지만. 자,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육신의 강함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보고 가르친 자들의 말을 따라서 인도자인 모세를 대항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장막에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대다수의 신자들이 그런데 또 이렇게 울리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예수를 믿고 11조금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장막을 쥐었고 남편 사업이 다 무너져 가고 그냥 그 힘들게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한 달에 11조를 막 처음에는 100만 원 내게 해주시더니 나중에 1000만 원 내게 해주시더니 요새는 매달 1억 이상 낸다 막 이렇게 나오면 입 다 벌리는 거지 뭐. 이제 그 말 들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밤새도록 장막에서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쁜 들백에서 저렇게 해주고 난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외모로 알아서도 안 되고 그에도 본된 교회를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 몇 명 모이느냐 무슨 장관 도지사 시장 심지어 대통령 옛날에 대통령이 소망교회인가 어디 매달 참석해서 1억씩 기울여낸다고 신문에 시끌시끌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축복받아서 다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저러고 앉았으니 뭐야 그게.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장관 하나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는데 십자가의 도는 땅에 흙으로 지은 사람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속에 덧입혀주는 것. 그래서 땅의 일을 잊어버리고 하늘의 일을 구하게 만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 눈을, 마음 눈을.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낙팔 부는 자들이 할 사명이다. 오늘 여기까지서 마칩니다.